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니까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그러니까 22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 종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집트에서 왕 다음에 제일 높은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주셨습니다. 형들이 팔아가지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서 이집트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이 이집트와 우리나라,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보내준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었어요. 곡식이 많았을 때, 풍년이었을 때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곡식이 나지 않는 흉년에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어요. 이집트 사람들, 또 이집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요셉의 가족들도 와서 곡식을 사서 먹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나쁜 것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줬어요. 노예로 되었다가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곡식을 사서 먹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섭리 따라해 볼까요? 섭리.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섭리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또 섭리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벌받도록 해준 겁니다. 사람들은 나쁜 생각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섭리합니다. 다스립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바꿔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나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쁘게 한 사람도 우리는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이 좋게 만들어줍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을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들어갑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용서하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가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섭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 가운데 은혜로 일하셨습니다. 노예로 처음 팔려갔을 때 요셉은 마음속에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공무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가운데서 요셉 자기에게 은혜를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한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서로 용서하도록 합시다. 첫째로 요셉은 형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자기 집에서 10명의 형 그리고 1명의 동생 11명의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울음이 나오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요셉을 섬기는 이집트 공무원들을 급히 다 보내고 요셉과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요셉이 울게 된 이유는 형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쪽 창세기 44장에서 보면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냐민 막내 동생을 인질로 여기에 두고 당신들만 고향에 갔다 오시오. 그때 형 유다가 나섰습니다. 베냐민을 인질로 두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인질로 잡혀 있겠습니다. 전에 다른 동생을 잃었기 때문에 다른 동생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나 슬퍼하시는데 이제 이 막내 동생까지 인질로 잡아준다면 제 아버지가 슬픈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대신에 나를 인질로 감옥에 가다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형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괴롭게 한 것을 회개하고 있고 요셉을 판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요셉은 자기가 동생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이제 자기를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은 깜짝 놀라서 말문을 잃었습니다.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형들이 빠진 이 두려움은 전쟁 때에 적군에게 져서 전쟁에서 패전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슬픔에 잠긴 그들을 어루만집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았었지요 하고 자기를 밝혀 드러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자기를 파송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한 죄책감에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고통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요셉은 위로해 줍니다. 우리도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자기 잘못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냥 덮어줍시다. 오히려 위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요셉에게는 형들을 향한 우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한 일을 고백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지난 20년간의 긴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17살 무렵에 노예로 팔렸을 때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자기 신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간수장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어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최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내 가족, 내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는다. 형들에 대한 요셉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 나는 그들과는 관계하지 않는다. 나의 과거는 잊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긴 고통의 날들과 세계 제국의 최고 관리로 영광을 누리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형들이 아니라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서 자기 가문을 일으키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7살 때쯤 이집트에 팔려왔고 지금 나이가 39입니다. 그 22년이 되는 긴 세월에 하나님이 섭리로 일한 것을 고백합니다. 2년 동안 온 세계에 굶주림이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고 또 죽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7절에 다시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사명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도 지금의 이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는 사명자로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말합니다. 7절에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8절에서는 나를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게 두셨다, 삼으셨다 하는 말이 원래 그 구약 히브리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높은 자리에 두신 목적은 택한 백성을 번성하게 하는 일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 생활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는 직분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환경을 다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형들이 한 악한 행동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서도 요셉은 같은 말을 합니다. 몇 장 뒤로 넘기면 나오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악한 일을 의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유익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게 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쁜 일을 좋게 바꾼 것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섬깁니다. 9절에서 13절은 아버지에게 할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전 가족이 가문이 이집트로 이민을 오라고 합니다. 요셉 자신이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한 친절과 부모님을 향한 효도는 단순히 가족끼리 일어나는 그런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이루는 이 사명을 요셉이 맡은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합니다. 형들이 아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서 여러 말로서 위로하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해줍니다. 요셉은 이렇게 한 다음 베냐민의 목을 안고 또 형들의 목을 안고 웁니다.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이제야 풉니다. 요셉의 섭리싱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섭리로 자신을 사명자로 이집트에 파송한 것을 깨달았고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치려 한 사람을 용서하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섬긴 요셉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그리스도와 성도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람이 하는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룬 좋은 예가,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입니다. 신약 193페이지에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다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용서하는 화목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미워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들을 용서한 것처럼, 형제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고 그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분께 모든 사람과 천사들이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또 요셉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말씀이 생육하고 제자들의 수가 번성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풍성히 전할 때 성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축복, 요셉이 이룬 그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교회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아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결국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다듬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이 잘못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직업, 돈, 지식과 지혜, 건강,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제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이 교회 예배를 잘 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이 직분을 다하라고 이 고통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물질과 정서적 안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8문은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며 형통할 때 감사하고 또 장래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집트로 발려온 요셉을 본받읍시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파송되어 온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자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번성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요셉에게 노예가 되게도 하셨고 세계 제국의 통치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이 섭리를 바라보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오해를 받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직분자로 이 세상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세웁니다. 직장에서도 세상으로 파송된 자로서 일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노예처럼 취급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섭리신앙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570장으로 찬송합시다.